신약성경 헬라어 직역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 로마서 3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폴리카타, 판타트로폰, 마침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폴리라는 것은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용대명사 주격 중성 단수니까 주어가 되겠죠. 이 문장에도 역시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장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로마서 2장 29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절에 동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2장 28절에 에스틴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동사 직설법 현재라고 하는 이다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29절 3장 1절 그리고 3장 2절에 여기 마침표까지 계속 동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이라는 형용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중성 단수니까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되죠. 카타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쫓아라고 하는 전치사 목적격입니다. 무엇을 쫓아서냐? 형용사와 명사의 수식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판타라고 하면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형용사니까 니은으로 끝나게 되겠죠. 영어는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트로포스라는 것은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방식 어떤 양식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every way 했는데 우리가 way라고 하려면 호도스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한글도 잘못 번역하였고 영어도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판타트로폰 하면은 모든 방식을 카타, 쫓아, 폴리,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정확히 문법을 중심으로 정확히 해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고 하면 많은 또는 큰, 즉 많은 것은 곧 크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겠죠.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에서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많은이라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폴리스라는 형용사는 상당히 많은 합성 명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나머지 단어들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로 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돌다라는 뜻의 어원으로 보이는 트레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방으로 도는 것이니까, 도는 모양이니까 어떤 나타내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그 양식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피트로포스라고 하는 후견인, 폴리트로포스, 여기도 폴리스 금방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방식에서 다양하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레오라는 것은 나르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나르고 가져오는 것이니까 습관, 방식을 참다라는 뜻으로 단 한 곳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방식을 쫓아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유다요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프로톤 멘갈 호티 에피우스토테산 타로기아 투테우 했습니다. 여기에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인칭 복수가 주어이고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톤은 전에도 나왔습니다. 첫째 맨 하면은 진실로라고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은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르는 왜냐하면, 그래서 왜냐하면 진실로 첫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인칭 복수인 저의 삶이가 되겠죠. 그 3인칭 복수 저의 삶이라는 것은 유다요스, 즉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투 테산 하면은 맡았습니다 하였고, 영어에서는 were committed 됐는데 둘 다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피스티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헬라어 동사입니다. 믿다라는 단어인데요. 거듭 한번 우리가 많이 나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티오는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믿다라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지 않다, 불신, 믿지 않는, 특히 피스티스, 믿음, 그 다음에 형용사로 신실한,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사로 타동사로 피스토 하면 확신하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맡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직역이 될 수는 없겠죠. 그것에 이제 믿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장에 따라서 유다요스가 맡았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지, 직역을 반드시 해 주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가 정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그 단어의 의미에 맞게끔 정확히 번역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어나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타로기아 투 데우 목적격인데요. 중성복수, 중성복수, 관사와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요. 사우러스 준 바이블에서는 복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 삶을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인 로고스와는 다른 중성의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기아 투테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삶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 믿게 되었느냐?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 하면은 과거 능동이 되는 것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과거 수동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호티라는 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리가 잠깐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호티,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원인을 나타낼 때는 무엇 뭐 때문에 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로 로기온이라는 것을 보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스타우러스 준 바이블은 말씀이라고 번역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3056번인 로고스, 우리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명사 남성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하고, 역시 로기온도 말씀으로 번역하는데 다른 것은 남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의 차이입니다. 중성 명사라는 것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겠고, 남성 명사로서의 말씀은 말씀에 완료된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성과 남성의 말씀은 레고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방식을 쫓아 많은 것이 있다. 누구에게? 유다요스 삶이라고 하는 자들은 할례에 있어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 구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진리인에 비교할 때는 전혀 할례의 유익도 없는 자들이고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한날에서 셋째 날의 자연인보다는 유익하고 이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모든 방식을 쫓아 많은 것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첫째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삶을 믿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삶을 믿게 된 것은 나의 7날의 과정에서 넷째 날, 그것을 우리는 광야교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째 날 가나안 교회를 거쳐서 6째 날, 7째 날 그리스도 예수스의 교회로 탈바꿈되어지는 과정이 나의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한 내가 둘째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임재 안에서 7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전 영적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한 날부터 7째 날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삶이 믿게 되어진 날은 넷째 날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성명사로 사용되어진 로기온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넷째 날 광야 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이요. 나의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날이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즉 애굽으로부터 초청받아서 불리움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나의 삶을 넷째 날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삶이다 라고 이미 나의 넷째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는 즉 모슈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나산 안에서 그에게 말하는 그 사자와 내 삶의 그 아버지 삶에게서 결합하여 그 광야 안에 교회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산에서 나와서 광야 안에 존재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이제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인에서 이제 종교인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모슈스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삶이 곧 로기온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3장 2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나산에서 모슈스가 말씀 삶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 삶을 유다요스인 너희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내 사역이 그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믿게 되었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스타우로스 준 바이블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모셰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랫물이죠. 세상의 물이요,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서 마른 땅을 거쳐서 이제 광야에 나온 상태가 모셰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모셰가 그 엘로힘을 향하여 올라갔고,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즉 물에서 건져진 자는 이제 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호바가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그 산에서, 즉 위에서 말한 시나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산에서 그를 향하여 말하기 위하여 부르기 시작한다 미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야코브의 집을 위하여, 야코브라는 뜻은 한글 성경엔 야곱이라고 하는데요, 바짝 뒤따르는 자입니다. 야코브의 집을 위하여 이같이 말하고 이스라엘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고 능력을 갖는 아들 삶을 위하여 선포하라 라고 모셰에게 예호바가 부릅니다. 너희는 내가 미츠라임, 한글 성경은 애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쌍수를 전미하여서 요드mem을 쓰고 있습니다. 즉 억압하는 자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육체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요,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이사야서 31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애굽은 육체고 애굽은 아담이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츠라임, 억압하는 자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곳에서 행했던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독수리 사역의 날개 사역을 접하여 네 사역의 시작부터 전체, 즉 한날에서 일곱째 날의 과정을 들어 올렸다. 즉 미츠라임으로부터 억압하는 자를 구별하고 인식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너의 일곱째 날의 과정 전체를 이제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호바께서 네 사역 전체를 나를 향하여 인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전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로스톤 떼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존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짝 뒤따르는 자의 집을 위해서 이제 전능자로 자유롭고 전능자로 능력을 갖기 위한 그 사역 전체를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한다라고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그리고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 안에서 듣고, 즉 음성 밖에 존재하던 이들이 이제 내 음성 안에서 들을 수 있게 시작하는 미완료를 이야기하면서 내 언약의 전체를 지켰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 삶의 시작과 완성을 지켰으면 완료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보물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가 보하여 보물이다 라고 합니다. 즉 내게 특별한 보물이 너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킴을 완료해야만이 보물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땅이 나를 위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땅과 완성된 땅, 시작의 하늘과 완성된 하늘, 그 전체가 이제 여호와인 실제를 소망하는 이를 위하여 있기 때문에 내게 특별한 보물 소유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내 언약의 전체를 지킨 상황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인 나를 위하여 제사장 사역의 나라가 되며, 즉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둘 다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아들 사역을 향하여 전할 말씀 사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모세가 오기 시작해서 그 백성의 장로 사역을 부르고 여호와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 사역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즉 그것은 언약의 전체요, 이들이 행해야 될 시작과 완성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저의 사역 앞에 제시하였다. 저의 사역은 누굽니까? 야코프인 바짝 하나님 뒤를 따르는 자요, 이스라엘로 자유롭고 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아들 삶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그 사역 앞에 이제 모세스가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 일심으로 대답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 사역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세가 내 삶에게 주려고 살아있는 말씀 삶을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들은 야코프의 집 이스라엘의 아들 사람들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의 말씀 사역 전체를 가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히브리어 원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요스 삶의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종교인은 모든 방식을 쫓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삶인 넷째 날 광야교회의 이제 출발을 통하여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인으로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여섯째 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영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모든 민족 사역에서 특별한 보물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의 사역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 이들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라고 로마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